오늘 제목은 악인의 형통을 어떻게 볼까, 이런 제목으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 60평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던지는 질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질문은 죽을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그 하나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 왜 출발선이 다른가입니다. 왜 출발선이 같지 않은가입니다. 출발선이 똑같은 데서 100m 달리기를 땅 해가지고 달리면 참 좋겠는데 사람들의 출발선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질문은 왜 정의가 이 땅에서 현실 속에서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가입니다. 사실 정의가 이 현실 속에서 아주 딱딱 이루어지게 되면 아마 많은 죄들이 사라질 것이고 많은 악한 일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사실 출발선이 다른 것, 그리고 정의가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참으로 이게 그냥 말장난뿐만 아니라 저에게 있어서는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매우 큰 어려운 질문이기도 합니다. 아마 저만 그런 건 아닐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질문을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으로 모든 사람이 출발선이 똑같다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성실하게 산 사람은 제대로 축복을 받고, 그리고 악하게 산 사람은 하나님이 딱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지런히 산 사람은 그래도 앞서서 달려가고, 그 다음에 게으르게 산 사람은 뒤처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출발선이 똑같은 데서 출발해서 달리기를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사람은 저 앞에서 달리기 시작하고 어떤 사람은 저 뒤에서 달리기 시작을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사람은 부자 집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주 부자 나라에서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나라에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출발선이 다르니까 달려가도, 여러분 출발선이 달려가는데 이 사람은 부지런히 달려갑니다. 이 사람은 천천히 달려갑니다. 그래도 이 사람을 따라잡지 못하고 끝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의가 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펼쳐진다면 좀 더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악한 일도 좀 사라지고, 그러면 좀 더 이 세상은 좀 살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많은 어려움과,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삽니다. 근데 이 질문은 저의 질문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전도서의 기자도 똑같은 질문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고뇌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권선징악, 그러니까 악하게 산 사람은 심판을 받고,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아가지고, 그러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참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믿음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의로운 자를 축복하시고 분명히 악한 사람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이 전도자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8장 12절 13절에 있는 전도자의 신앙입니다. 12절 중간, 또한 내가 아노니,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나는 안다. 뭘 아느냐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고 악인은 잘 되지 못하여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잘 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결국 뭐예요? 잘 되지 못하고 그림자같이 그냥 샥 지나가 버리는, 잠깐 있다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인생과 같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의인을 축복하시고 악인들은 심판하실 것이다. 이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대로 이 세상에서 그대로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이 믿음대로 그대로 나타나면 참 좋겠어요. 이 전도자의 믿음대로, 저의 바램대로 그대로 나타나면 참 좋겠는데, 이 전도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전도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뭘까요? 이 전도자가 바라보는 현실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세상에서 부조리한 일들이 많고 악한 일들이 많고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적으로 심판하시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나쁜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현실이고 이것이 그의 고민입니다. 9절, 내가 이 모든 것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전도자가 바라보는 일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해서, 주장한다는 건 뭘까요? 주장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사람을 지배하고 사람이 사람을 다스려서, 그죠? 위에서 일을 시키고 그리고 말을 듣게 하고 그리고 권력으로 다스려서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는 거예요. 주장할 뿐만 아니라 뭐예요? 해롭게 한다. 해롭게 뭐예요? 상처를 주더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줄량해서 다른 사람을 다스려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고 괴로움을 가져다 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전도자가 바라보는 것은 바로 권력을 보는 거예요. 이 권력을 행사해서, 권력은 주로 힘 있는 사람이 합니다. 부자들이 합니다. 그리고 또한 권력을 가진 이 세상의 정치가들이 합니다. 그래서 이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결국 사람을 다스리고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사람이 평등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은 평등한 세상이 아니고 권력관계의 세상입니다.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 그리고 불평등하고 차별이 있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왜 이와 같은 일이 생겼죠? 바로 죄 때문에 생긴 거죠. 아담의 죄로 인해서, 아담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인간 속에 욕심이 생겨나고 인간 속에 다른 사람을 지배해서 그 사람에게 빼앗고 그리고 죽이는 일이 생겨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이 아담의 타락에서 생겨난 악의 결과가 바로 이 불평등이고, 그리고 이것이 지배이고, 그것이 결국엔 뭡니까? 사람을 착취하고 빼앗고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현실이에요. 전도자가 바라보는 현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장하는 현실이 아니고 악이 주장하는 현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현실이에요. 그런데 10절에 가면 더 부조리한 현실들이 또 있어요. 10절,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장사 지낸 바 된다는 게 뭐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그 악한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전도자가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악한 사람이 죽었다는 거예요. 사실 악한 사람만 죽나요? 의로운 사람도 죽죠. 모든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 죽는데 이 사람이 어디를 떠나요? 거룩한 곳을 떠나요. 거룩한 곳을 떠나요. 거룩한 곳을 떠나서 장례를 치른다는 거예요. 거룩한 곳이 어딜까요? 거룩한 곳이 어디예요? 예배당이죠. 예배당. 그렇죠? 성전이나 회당, 예배당 같은 곳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리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머무는 곳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머무는 곳, 머무는 곳. 지금은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에 시신을 어디다 갖다 놓죠? 어디다 갖다 놔요? 병원에 두죠. 그죠? 병원에 둬요. 그런데 그 옛날에는 존경받는 사람이 죽으면 그 존경받는 사람의 시신을 어디다 갖다 놨어요? 바로 회당이나 교회당이나 이런 곳에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 안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이렇게 거룩한 곳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그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어때요?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나쁜 놈이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잊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까마귀 고기를 먹은 것처럼 잊어버리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이 뭐예요? 그 악인들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살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권력을 누리고 이랬는데 죽고 나서도 여전히 존경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전히 그 사람들의 악을 기억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것이 부조리한 거죠. 그죠? 부조리한 것입니다.
반면 아마도 의인들의 의로움은, 업적은 금방 잊어버릴 것입니다. 악인들의 업적은 인정받고 존경받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의인들의 업적은 금방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예? 얼마나 부조리해요.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서 장례식까지 다 치러지게 되고 거기다가 거룩한 곳을 떠나서 장례식을 치르게 되는데, 이 거룩한 곳은 바로 성 예배당 같은 그런 곳에 시신을 모셔두었다가 그 다음에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는 거죠. 그런데 장례식을 치르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뭡니까? 그 사람들이 악인이라는 사실을, 나쁜 짓을 했다는 사실을 전혀 기억하지 않아요. 오히려 다른 식으로 그 사람을 칭찬하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칭찬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게 얼마나 부조리합니까? 얼마나 부조리해요. 정당하게 인정하고 정당하게 존중하지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에 그럴까요? 아마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힘과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뭐예요? 부와 이 악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때문에 아마 그를 칭송하고 그를 높일 것입니다. 그죠? 그를 높일 거예요. 부조리한 거죠. 솔직하지 못한 거죠. 그런데 또 봅시다. 11절.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시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참으로 이렇게 어그러진 일 가운데 하나가, 어그러진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권선징악의 시형이 제대로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가지고 있던 질문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바로 이 정의가 이 현실 속에서 제대로 시행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 현실이 부조리한 거예요. 사실 이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악한 일에 대한 징벌은 누가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은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심판을, 악인에 대한 심판을 즉각 행사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실이, 부조리한 현실이 그대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즉각 심판하신다면 이게 인간들이 죄를 쉽게 지으지 못할 텐데, 쉽게 나쁜 짓을 하지 못할 텐데, 그러면 좀 더 세상은 밝은 세상이 될 텐데, 하나님도 그냥 놔두실 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니까 사람들은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은 살아있지 않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냥 생긴 대로 굴러가는 곳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12절.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는 거예요. 100번뿐이겠어요? 수백 번이죠. 수천 번이겠죠. 이 악인들은 온갖 나쁜 짓을 계속해서 하면서도 오래오래 살아요. 오래오래 살아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입니다. 물론 가끔씩은 정의가 이루어질 때가 있고 가끔씩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항상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건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사람들은 말해요. 야, 재수없이 걸렸다. 재수없이 걸렸어. 아니 왜 나만 걸린 거야 대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잘 되면 좋겠는데 항상 잘 되지 못하고 제대로 하나님께서 징벌하시는 것은 아주 예외적으로 이루어지고 대부분은 그냥 넘어가게 될 때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는 이 현실을 바라보면서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헛되다, 헤벨, 헛되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이 선과 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웬일인지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왜 그런가? 그래서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몰라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몰라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은 없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14절에 또 나와요. 14절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 얘기하는 것 정말 아이러니한 거예요. 정말 우리가 납득하기 힘들고 정말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입니다. 그 이성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데요. 뭐예요? 악인들이 나쁜 짓을 했잖아요. 악인들이 나쁜 짓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 돼요? 상을 받아야 돼요? 원래는 벌을 받아야 돼요. 나쁜 짓을 했거든요. 악인들이 나쁜 짓을 했어요. 그러면 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벌을 안 받고 뭐예요? 오히려 상을 받더라는 거예요. 상을 받아요. 아니 나쁜 짓을 한 그 악인들에게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러분 의롭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하고 순결하게 산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하고 순결한 사람에게는 상을 줘야 돼요? 벌을 줘야 돼요? 원래 상을 줘야 돼요. 상을 줘야 돼요. 잘했다고. 참 네가 잘했다고. 그런데 오히려 그런 사람에게는 뭐예요? 벌을 주더라는 거예요. 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산 사람은 벌을 주더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비틀어진 세상이죠. 비틀어진 세상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날 독재 국가들 속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 파시스트 시대 속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히틀러가 지배하던 독일 나치 사회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북한에 이 악한 정권들이 있는 곳이 그러합니다. 오늘날에도 최상층부의 그 악한 사람들이 이런 일을 행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우두머리가 결국 부조리한 거죠. 우두머리가 악한 것입니다. 우두머리가 악하니까 자기 눈에는 악한 사람들만 보이는 거야. 그래서 악한 사람들이 나쁜 짓을 해도 상을 주고, 그죠? 자기 눈에는 악이니까 그 악한 것이 잘한 것처럼 보이는 거야. 그래서 잘했는데 분명히 잘했는데 벌을 줘야 되는데, 나쁜 짓을 해서 벌을 줘야 되는데 벌을 안 주고 상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의롭게 산 사람은 분명히 상을 줘야 되는데 상을 안 주고 벌을 주더라는 거예요. 왜? 이 상층부에 있는 이 꼭대기가 뭐예요? 부조리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최상층부에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꼭대기에 있는데, 가장 꼭대기에 있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이 없어.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 하나님이 있어도 하나님은 힘이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을 실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수수께끼죠. 수수께끼 같은 인생사입니다. 바로 전도자가 질문을 던지는 것이 바로 그와 같은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정면으로 배치되고, 그리고 완전히 뒤집어진 세상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도대체 무엇이란 말입니까? 저는 이 질문을 가지고 60평생을 살아왔어요. 저도 없는 집 출신이고 가난한 집 출신이다 보니까 이와 같은 질문을 계속해서 던져왔습니다. 아마 제가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면 이런 집에서 태어나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면서 지내왔어요. 그것 때문에 상처받고, 그것 때문에 마음으로 우울해질 때도 있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전도자가 이와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헛되다 그래서 헛되다. 이것도 헛된 것이다. 헛된 것이다는 뭐예요? 헛된 것이다는 뭐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올바로 뒤집을 날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이제 한 3가지 정도 이야기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 하면, 이런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8장 12절 13절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뭐예요? 권선징악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를 신뢰하는 자를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고, 그리고 또한 악인은 잘 되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징벌하실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을 여전히 고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8장 12절 13절의 말씀을 신자들은 붙잡아야 됩니다. 참으로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도대체 왜 그런가 의문을 던져지는 세상 속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리고 동시에 이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도록 부지런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과 소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맞아 살아계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상을 주시고 분명히 하나님은 벌을 주실 것이다.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또한 소망, 하나님 주여 속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기도가 있어요.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주님 이 땅에서도 속히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속히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 가운데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상처를 받을수록 기도합니다. 만약 우리가 이 상처를 받는 이 세상 속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성도들이 흔들리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내용을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평안할 때 쓴 기도가 아니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구원하여 달라고 하는 기도가잖아요. 그죠? 그와 같이 우리 성도들도 부지런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거스틴 이런 말을 했어요. 만일 하나님이 모든 죄마다 일목요연한 형벌을 들고 찾아오신다면 최후의 심판에서 셈할 것이 남아있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는 일마다 그때 즉시 심판하시면 마지막 심판날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마지막 날의 심판을 위해서 하나님이 남겨두고 계시다는 거예요. 남겨두고 계시다. 여러분, 이것이 어거스틴의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최후의 심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 두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전도사가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것이 전도자가 하는 마지막 권고인 것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이것이 전도서의 마지막 구절이에요. 마지막 구절. 12장의 14절 마지막 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하나님 살아계시니 악인들을 반드시 심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계시니 참으로 의롭게 신앙을 지키고 경건하게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을 주께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거죠. 이 불의한 세상을 보면서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남겨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렇게 악인들을 남겨놓으시는 겁니까? 왜 악인들을 남겨놓으시는 겁니까? 아마도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사랑하시고, 그래서 악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심판해버리면 돌이킬 시간이 없고, 돌이킬 시간이 없으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오직 징벌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사랑님 하신 하나님이시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와 같은 뜻을 사실은 잘 몰라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신정이라고 그래요. 신정이 뭐예요? 구정이 아니고 신정이 뭐예요? 하나님의 정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치를 해나가시는가, 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다스리시는가 하는 부분을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하나님의 깊으신 그 의미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급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닥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와 다르셔서 악인들이, 그래도 그 악인들도 하나님이 구원하기를 원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러나 영원히 기다리시나요? 영원히 기다리지는 않죠. 사람이 사는 인생의 날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시고 주께서 주께로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겁니다. 참으로 그 하나님의 기다리심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부절의 현실을 맛보고 그리고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마치 뭐가 같아요? 요나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구원하시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 니느웨를 심판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상처는 누가 받아요? 요나가 받는 것입니다. 요나가 받아요. 하나님 백성인 요나가 받아요. 참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우리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우리 악하고 참으로 추악한 사람들, 우리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바로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가 알고 참으로 힘겹지만, 참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또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이 믿음과 현실 사이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을 가지시고 그리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속에, 그리고 또한 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부조리를 보면서 하나님, 주의 백성들이, 신자들이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인내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포기하지 않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